시편 44편 1절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44편 1절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주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주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주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엎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를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의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강해인 44장입니다. 밑바닥에서 찬양하면 다시 올라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말은 단어 4개밖에 안 되지만 이 신앙생활 안에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바로 아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생활이 뭔가?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생활입니다. 나의 생각도 말씀의 자리에, 나의 행동도 말씀의 자리에, 나의 삶도 말씀의 자리에 자꾸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지만 내가 모든 내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를 잘 들어놨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뭐냐?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듭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구원했다. 이건 예수 믿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숙제를 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머물러라. 어디 있으라고요? 내가 지시하신 땅. 이 지시했다는 말이 말씀이거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느 장소를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뭐 다른 데도 하나님이 가시라는 데가 말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정신이 말씀의 자리에 안 있으면 지금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앉았는데도 말씀의 자리에 안 있는 거, 내 생각은 연탄 불 꺼졌나, 내 생각은 아이고 우리 자식 어쳤나, 이거는요 말씀의 자리가 아니면 내 생각도 말씀의 자리예요. 내 의지도 말씀의 자리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26장 2절에 이삭에게도 마찬가지. 이삭이 가나안 땅에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 그게 흉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애굽, 스스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아래 머물고 있을 때에 나타나서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이 가나안이거든.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생각을 안 가지고 그냥 막연히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하면 목사님 뭐 되는 것도 없더라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없어 생각이 전부 다 애굽에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의 내용인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2장에 기록해 놨는데, 자,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놨어요? 생기, 말씀, 이거 이 말 거듭남입니다. 아노텐이라고 하잖아요. 아노텐. 요한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아노텐. 그러니까 아노텐이란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옮겨놓은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예수 믿고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이걸 해석을 못 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다음의 자리가 어디냐?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말씀의 자리가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해야 돼요. 자, 2장 16절 17절이 우리 다 알지요? 시작. 창세기 2장 16절 17절도 모르는데 예수 50년 믿었는데도 2장 16절 17절도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만드는 사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네 임의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창세기 2장 7절에 거듭난 그 사람에게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말씀의 자리. 명하여 말씀의 자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여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뭐냐?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의 자리가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그럼 반드시 죽는다. 자, 이 내용하고 예수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이 또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35장에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6장 35장에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수고하니라. 마태복음 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예수님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 해석에 말씀의 자리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에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으랬어요? 먹지 말랬어요? 먹어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네가 임으로 먹으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거는 임의로 먹어야 돼요. 준 선물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이 만납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창세기 2장 16절은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다고요? 먹으라는 날이에요. 먹으라고. 자, 먹으라는 날. 이 무슨 말 좀 어렵게 들리죠 지금? 자, 잘 깨달으세요. 우리는 오늘만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은 우리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이 먹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만족하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을 즐겁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오늘.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은 오늘에 만족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는 뭐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기뻐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것으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100만 원 줬으면 100만 원으로 행복하고 오늘 아무것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주면 행복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만 살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으로 먹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준 날. 이걸 여러분 속에 이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임으로 먹었던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게 주어진 걸로 만족하고 사는데 뭘 부끄럽습니까? 자가용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작은 집이면 작은 집에서 살면서 오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집은 작은 집대로 작게 한 끼 먹으면 한 끼 먹은 대로 라면만 먹으면 라면만 먹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없어지면 없는 것대로 만족해야 되고 많이 오면 많이 온 대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성도가 없어지면요 불안한 거예요. 벗었으나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조승우 목사는 교회 아들이 망했다더라. 부끄러워. 근데 이 예수로 만족할 사람은요 망해도 안 부끄러워. 왜? 또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요 망하면 부끄럽게 생각한다니까. 병들면 부끄럽게 생각. 목사님 나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병들었는데 아이고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어도 여러분요 찬양할 수 있고 병들어도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병들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다고만 기도합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뭔가 부끄럽다면요 지금 여러분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오늘만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창세기 2장 16절 내용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 힘으로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걸 여러분이 돼야지만이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여러분 안 잡혀 삽니다. 이거 안 되면 평생 예수 믿어도 마귀에게 잡혀 삽니다. 잘 들으세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는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은 네 마음대로 먹고 오늘만 행복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걸 만 내일이라고 해요. 내일.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만 나의 날이고 내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뭐라고 한다고 이들 보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라 그랬거든. 마귀가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 대부분 어떠냐면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혀 삽니다. 내일을 내가 60, 70대면 어찌 될까? 응? 내가 나중에 자식이 어찌 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평생을 슬프게 살아요. 내일의 영역에 빠져 사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연금도 안 들어놨는데 나는 자식도 들었는데 매일마다 내일을 염려하고 살아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의 자리는 뭐냐 그러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와서 내일의 염려가 온 겁니다. 내일의 염려가 오니까 살아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애굽은 내일을 책임져 주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내일의 염려가 온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일이 해결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비가 와야 사는 땅이고 애굽은 강이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지만 베델은 비가 와야 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내일이 보장되지 없어요. 가나안 땅은. 내일은 누가 내일이냐? 하나님이 내일입니다. 비가 오면 살고 비 안 오면 죽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애굽은 비 안 와도 살아요. 내가 노력만 하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내일의 염려를 우리는 찾고 어떤 제도를 통해 우리는 거기를 막아놓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연금을 들어놓기도 하고 적금을 들어놓기도 하고 뭘 많은 장치를 해서 내일이 나에게 지켜주도록 이것이 이렇게 해서 염려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 모아놓은 것들이 나를 지켜주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자, 나의 내일의 보증서, 나의 내일의 연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겨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다 보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지금 여러분이 잠 못 자고 있는 거 다 내일의 문제잖아요. 그것이 이제 마귀다니까 여러분. 마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까? 자,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눈을 밝아가지고 창세기 5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네가 내일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일에.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으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망하라면 망하고 흥하라면 흥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 여러분 침범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전부 다 3장 여기에 내일에 다 잡혀갖고 있어요. 99%는 다 오늘의 행복 못합니다. 안수기도 침범만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어요. 자, 보세요. 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세요. 내 오늘에 만족하고 버섯은 안 부끄러웠는데 갑자기 마귀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요.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보암직스럽게 보입니다.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 믿고 더하기 돈 많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선악과 나무예요. 예수 믿었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절대 안 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대 병 안 걸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장로님들이 자살해 죽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병이 왔냐 이 말입니다. 서울에 수석 장로님 부부가 자살해 죽었어요. 대형교회. 얼마나 많은 헌금을 100억 가까이 헌금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짓는다고. 근데 왜 암이 와야 됩니까? 그것도 두 부부가. 안 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근데 왜 암이 왔냐, 암이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억 들여갖고 교회 건축해놨는데, 안 고쳐줘, 하나님. 하나님 없다! 죽어버리자. 마귀한테 유혹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은 건축이고, 암은 암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자꾸 마귀 말을 듣습니까? 예수 믿고 돈 많고 부자가 돼야지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축복은 뭐냐? 예수가 축복입니다. 더하기 하면 안 돼요. 오늘에 만족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오늘 만족하라는 말은 예수로 만족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보암직스럽고 예수 믿고 천하 영광을 소유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천하 영광 보여줬잖아요. 예수 필요 없다잖아요. 그거.
나는 아버지로 만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예수 믿고 천하 영광 달라고 얼마나 많은 금식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 드리고 천하 영광 달라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전부 다 사단의 설교예요.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사단의 설교를 듣고 지금 이 선악과 나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탐스럽게 했다. 예수 믿고 유명해 복 받은 것입니까? 네? 지혜롭고 이생의 자랑.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내 자식 검사 판사 돼야 대통령 되는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려져야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창세기 3장 7절에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자신을 바라보니까 부끄러웠다 그랬거든. 벗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려보려고 무화과에 불렸거든. 심화를 만들었다 그랬죠. 오늘날 여러분 속에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여기다가 더하기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요, 예수 믿는 거에 안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봤자 천국은 갈지 몰라도 여러분 심령은 늘 허전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이 마귀가 말하는 이것을 더해서 축복이라고 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딸과 결혼했고, 여호사밧도 이세벨의 딸 아달라를 갖다가 드리고. 왜 이런 줄 아세요? 전부 다 예수 믿고 더 잘 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우리 수정교인들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더하기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제 내일 일이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내 평생 예수 믿어도 뭐, 아이고, 내 꼬라지가 왜 이리 사는가? 내가 평생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깨고 사는가? 수많은 목사님들 행복 못 합니다. 왜 그래요? 대형교회 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없다 보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서 말 안 해. 부끄러워. 목사님 교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 말 안 해. 다 벗었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사 된 것이 복이지 하나님께서 목사 돼가지고 큰 교회 건물 사라고 안 했다니까요. 목사 돼가지고 성도 몇백 명 모으라고 안 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가 되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열심히 복음 전하라고 목사 됐지. 네 복음 전해가지고 네가 교인들 많이 모아가지고 네 성공하라고 안 했다니까. 예수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보면 목사 돼가면 목회해가지고 큰 교회 지어야 되고 성도 숫자 많아야 되고 이것을 행복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어느 목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조인교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절대 목사는 안 될 것이다. 뭐에 부족해가지고 그분이 목사 안 된다고 할까요? 다 되고 싶은데 우리가.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 되라고 하면은 자 성도 10명 있는 시골교회 목사 되겠다. 큰 교회 목사.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의 벼는 개도 안 먹는다. 다 타갖고. 성도 많으니까 근심이 더 많고 밥도 대접도 잘 받지만은 여기서 터지지 저기서 터지지 난리가 나니까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러니까 시골에 할머니 몇 명 모시고 살면 발 뻗고나 자지. 그분이 행복했습니까? 죽을 때 그 가족이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가진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일생에 평생 감사도 없고 목사 돼도요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사십시다. 내일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부끄럽기 시작하고 그거 가려보려고 금식기도 하고 그거 가려보려고 막 철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 결과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 걸려 갖고 다녀. 해봤자 되는 것도 없더라. 여기에 지금 그런 교인이 다 태반이다니까. 지금 우리 수련교인들은 좀 말씀의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는 오늘에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한 자리입니다. 망하면 망한 대로 만족하고 흥하면 흥한 대로 만족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살고 죽으면 죽은 대로 살고 이렇게 여러분이 살게 되면 이제 버섯은 안 부끄러워져요. 에덴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선악과를 마귀 말을 듣고 그 사상을 갖고 딱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이 삶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올라가 있다가 집에 가면 확 떨어져 버려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올라갔다가 현실을 보면 척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밑바닥에서 빨리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빨리 올라가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이 안 되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밑바닥에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네, 내 신앙이 자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면요. 신명기 32장 16절입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독수리 훈련할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독수리를 훈련할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 훈련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높이 들어 탁 떨어뜨려. 그러면 나 죽겠다고 쫙 떨어질 때 또 하늘 탁 받쳐갖고 여러분 삶이 그럴 거예요. 지금 보면 아이고 내일 부도 난다. 돈 하나도 없다. 근데 내일 또 살아있어. 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안 사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올렸다가 떨었다가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날개를 퍼덕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 날개가 뭐냐? 믿음의 날개예요. 말씀의 날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처럼 만드는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풍랑 앞에서도 안 가라앉는 이 믿음의 날개로 부도 앞에서도 믿음이 안 흔들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안 들리는 강력한 예수 닮은 독수리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있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독자 이삭을 드릴 만큼 믿음이 커버립니다. 그래서 대적의 받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염려를 내가 하고 있는 상태. 믿음의 밑바닥이 어디냐? 애굽. 내 노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를 애굽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럴까? 우리 자식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나이가 다 돌아가실 때에도 자식 걱정하고 앉았어. 여러분이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맨날 금식이요. 한숨.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식을 해줄 수 있어요? 교통사고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부도를 막아줄 수 있습니까? 애들을.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못 해냅니다. 여러분요. 왜 자식 걱정에 매일 밑바닥에서 노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여기에 보면 정신이 딱 잡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마귀가 안 들어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맞게 되어야 사단이 떠나갈 텐데. 자, 그럴 때 어떻게 돼? 첫째, 1절로 8절에 공예배에 나와 하나님 찬양 기도하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8절은 무슨 이야기냐?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말씀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갈 때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살았냐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밭을 맸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러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고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매 맞아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왔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찾아갖고 오면 나 1억 준다니까. 못 먹어갖고. 오늘 그 이야기가 기록했잖아요.
광야에서 누구들이 니 지켰냐 이 말이야. 너희들 뭐 한 거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가 먹이시고 여호와가 인도하시고 여호와가 구름 기둥을 다 해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잡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절로 8절에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한번 봐라. 광야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기를 지킨 적 있냐. 안 지켰지 않냐. 하나님이 지켜주었지 않냐. 하나님이 살려주었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양교인들은 은혜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일 염려하지 마라. 자, 두 번째 9절로 16절 내용입니다. 말씀과 현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 들은 내용하고 삶은 또 달라. 엉망진창. 여기서 은혜 받고 가도요 삶은요 여전히 파도가 일어나고요 자식도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안 바꿔진다니까요. 여기 은혜 받고 갔는데 자식 바라본 순간에요 기도해도 바꿔지도 않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컷 기도했더니 도로 옆구리 돌아 아프네. 안수 받을 때 좀 괜찮은 것 같더니 돌아 아파.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현실 사이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요 현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문제가 되지만요. 그것을요 아무것도 아닌 거 헛개비로 보면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골리앗이라도 사울이 보니까 두렵지만은 다윗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믿음의 차이잖아요.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염려로 바라보면요 산 같은 문제지만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전능하신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바꿔질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문제를요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요 문제지만요 하나님이요 훅 한번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찾고 나의 이성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게 싸움인 거예요. 문제 바꿔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했다 이게. 지금까지는 내 자식 한숨 푹 pu시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를 조용기 목자들을 쓸 것이다. 믿으라니까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조용기는 새로 가네. 조갑선이도 안 된다. 이러고 앉았다니까 우리는. 그리고 한숨 그렇게 저녁 내처라고 기도가도 현실의 계기에 빠지면 하는 것도 없다. 이러고 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계리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가 되는 것이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자,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17절 26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밑바닥을 주는가? 밑바닥이 뭘 말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만나면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훈련이 강야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주받아서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는 먼 죄를 많이 지었어 이런 소리도 듣지 마. 이제는 죄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은 십자가 군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들고 올라갔다가 팍 떨어뜨렸다가 들고 올라갔다가 팍 떨어뜨렸다가 문제를 줬다가 좋은 걸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그 문제를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로 쭉 나왔어요. 징계는 우리에게 우리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징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에는 슬퍼 보여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나면요.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했어요. 깨달아야 돼요. 이 끝 잡으면 오늘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수영교인들이 너무 나약한 교인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예수 독수리 닮은 교회. 어떤 데도 쓰러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만 딱 돼버리면, 말씀의 자리만 돼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버섯은 안 부끄러고, 여러분의 삶에 에덴 동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만족해,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어도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 따먹고 앉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선악과 따먹고 있고, 목사들도 다 선악과 따먹고 있습니다. 교인 하나 없어지면 벌벌 떨고 있고, 교회 무너질까 봐서 늘 고통스럽게 있고, 오늘 이렇게 하고 삽니다. 자식 뭔가 어려울까 봐 염려하고 있고, 오늘도 이것 붙잡고 늘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려고 하지만 안 가려지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 삽니다.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런 데 속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 부르고, 우리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두 번 부르고, 오늘 밤에도 우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마귀를 박살 내버리십시오. 오늘 밤에 편하게 자는 사람은 에덴으로 돌아간 사람이고, 아이고 설교는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아무것도 안 짓는